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2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을 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바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낭독을 하였고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야가 왕궁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이 왕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바룩을 직접 불러서 직접 그 말을 듣고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경하게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도리어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들을 말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를 하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결국은 바벨론 왕이 이 나라를 함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는 없어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요. 지금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버려서 그 말씀이 소용없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미에 보면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불에 던져버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했던 말씀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한 이 여호야김의 잘못을 저희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책망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살펴서 회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 재난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